우리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 제가 우리 어머니하고 친하다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 엄마하고 저하고는 별로 안 친해요. 그 이유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하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수고 많이 하셔서 그 제가 이제 옷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사서 이래 많이 보내잖아요. 그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걸 다 입으셨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 우리 집에 한 달 가량 정도 계셔야 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옷을 명품 옷을 몇 불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엄마 파마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오셨는데 거의 노숙자 비스기리하게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사준 옷은 다 어째고 이리 오셨냐고 이러니까 야야 내가 무슨 좋은 옷 이 나이에 입어서 뭐하노. 난 좀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는데 우리 목사 사모님 다 드렸다 이제 이러시는. 그러니까 예, 거의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여러분 내가 왜 우리 엄마가 안 친한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 어깨 운동하면은 우리가 사람들 이거 먹이잖아요. 나오나요 지금? 좀 나오게 연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런데 어느 날 지금 이게 현장이란 말이에요. 435개 팀 여기에서 이제 하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체킹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대접하고 그분들하고 또 복음도 나누고 우리 청소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분들 모셔서 이렇게 또 네, 또 발도 씻어드리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근데 우리 홍성근 목사님이 야 어디서 많이 보던 분 같은데 확인 좀 해봐. 그분 우리 엄마인 거예요. 그 435개 팀 중에 한 팀에 걸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밥을 맛있게 자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홍성근 목사님이 야, 혹시 어머니 아니냐고. 그래 또 저 내가 엄마 도대체 어쩌고 다녀서 여기 빨간 조끼한테 걸리노. 야야 얼마나 정성스럽게 식사 준비를 했는지 내가 감탄을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팀에 걸렸노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어느 팀에 걸렸어요. 그러더니 그 팀의 목사님에게 제가 만났죠. 도대체 어째 된 일이냐 이러니까 아니 이 어르신이 가는데 뭐 빨간 조끼에 걸릴 만한 어떤 모습이어서 모셔가지고 그 식사를 대접하는데 아 그냥 뭐 아주 그냥 쩌렁쩌렁하게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 어른은 일반 노숙자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주 천천히 그 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더니 목사님을 부르시더래요. 그러더니 아니 이 귀한 일을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노숙자 할매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이 사실은 이 일을 시작한 또 저의 스승님이 있습니다. 저희 스승님은 왕의 제정 저자이고 김미진 간사입니다. 그 스승의 어머니가 늘 이 과와 가와 객들을 섬겼고 그 자녀가 섬겼고 이제는 우리가 대를 이어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래요. 이렇게 귀한 일을 하시니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이러고 한마디도 내 딸이라 말 안 하고 사라졌대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주도 근로 스승이다 또 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 맛있게 또 드시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어느 교회를 섬기십니까? 어느 교회다. 그러니까 사례비는 있습니까? 우리는 개척교회라서 사례비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유 그러시냐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러도 어느 그 목사님 교회 이름 다 알아서 대번 나한테 전화 온 거예요. 계좌번호를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온 거죠. 사례비가 없으시단다. 김장로 네가 어찌해야 되는지 알지? 매사가 이래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한 날이 없어요.
예, 어느 과원에 가면 어느 또 이 양로원에 가면 뭐 기름 없다 그러면 내 앞으로 달아놓고 기름을 다 넣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쪽으로 전화하면 돈을 줄 겁니다.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하늘은행 통장입니다. 그래서 편치가 않아요, 우리 어머니하고 사는 거. 그래서 내가 늘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그렇게 좋은 사이가 아니다. 내가 늘 이렇게 얘기해.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가 우리 어머니는 당신에게 뭘 주는 거 이걸 효도라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네가 살아주면 그것이 나한테 효도다. 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그래서 늘 저는 이 어릴 때부터 이 어떤 성경적 사고관에 이렇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신문을 쭉 또 몇 개 신문을 좀 약간의 이렇게 보수적인 신문도 보고 약간 아주 진보적인 신문도 보고 쭉 보면서 제가 마음이 아픈 거는 이 편이다 저 편이다 떠나서 하나님 법 앞에 이들이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이런 시선들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 전에 촛불 집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고요. 사실 또 이 작년 정권에서도 촛불 집회를 했잖아요. 그때 촛불 집회를 할 때 이렇게 어떤 기독권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부정직한 거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다 동의했죠. 저도 동의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정결해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도 마음으로 감사하고 응원도 보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말 정결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정말 이 부정직한 이런 것들은 정직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촛불을 들은 사람은 이번에 또 촛불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떠냐면 다른 촛불인 거죠. 그때는 어떤 이 부정직을 심판하고 정말 어떠냐면 기독권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걸 말했다면 동일한 촛불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뭔가를 어떤 정권을 사수하는 그런 촛불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정말로 제가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예수당입니다. 정말 저는 말씀 앞에서 잘하면 여당 야당 누구든지 저는 박수를 칩니다. 저는 이 정말 말씀 앞에서 잘못하면 여당 야당을 떠나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 그 아침에 너무 마음이 아파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저께 나눈 말씀이 또 떠올랐어요. 너희들이 정의를 행하고 너희들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돌이키고 내 앞에 회개하고 나의 얼굴을 전심으로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래서 위로가 오늘 됐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더 또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시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뭔가를 제가 찾는 데 있어서 한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쭉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이걸 다스리시는 거예요. 예, 이 우주는 이렇게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보니까 십자가 중심이더라는 거죠. 그 말씀 전체를 연구해 보니까 나라들을 세우고 폐하는 거 오직 십자가 중심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왕들을 세우고 폐하는 거 이 사람이 십자가 중심으로 있느냐 안 있느냐, 말씀 중심인가 하는 거죠. 그리고 재물을 하나님이 주시고 거둬가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딱 하나에 기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십자가 중심인가 아닌가. 이래서 제가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와 많이 멀어져 있는 것, 십자가와 많이 멀어져 있는 어떤 삶,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김없이 그 왕들을 전 세계 안에서 폐하셨습니다. 전 세계 안에서 폐하실 때 이것은 미국 왕도 폐하셨고 한국 왕도 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울 사람은 미국 왕도 세우셨고 한국 왕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한국교회가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불의를 불의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세울 자를 세우시고 폐할 자를 폐하시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위기라는 걸 알고 있는 교회,
나라가 민족이 위기이기 때문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선포할 수 있는 목사님이 계신다는 거, 저는 얼마나 크게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을 제가 목사님들 중에 가장 존경합니다. 이거는 제 진심이고 가장 존경하고 또 가장 투명한 목사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늘 하신 말씀이 좋은 교회를 다니는 거,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이다, 이런 말씀을 늘 했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저는 이래 말해가 좀 뭐한데요. 정말 이래 말해가 좀 뭐한데요. 우리 유비전, 저는 유비전 교회 장로입니다. 우리 유비전 교회만큼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좋습니다. 유비전 교회보다 제가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더 좋아합니다. 네, 이제 이 유튜브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들으실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더 투명하십니다. 더 정직하십니다. 더 솔직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기동 담임 목사님이 아마 지금 펄펄 뛸 겁니다. 장로 시켜놨더니 잘한다. 네, 두 번째로 우리 이기동 목사님입니다. 네, 그만큼 정말로 여러분은 좋은 목사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대대의 복인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과 언약 경제다. 이 경제 영역 안에서 이 영적 전쟁, 어저께 우리가 쭉 봤잖아요. 네, 그러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이 이미 다 아셨지만 우리 목사님 이미 다 여러분에게 교육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본 거 에베소서 6장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 다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건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 자, 지금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들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들과 싸워서 이기는 데 있어서 절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이 실험이다, 이 말을 어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실험은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이 유도하고 비슷하다고요. 그러면서 이 실험은 놀랍도록 우리나라 실험 있죠? 우리나라 실험 네,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통치자들, 이렇게 말했죠. 통치자들, 이게 지금 통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통치자들은요 어떤 이 사단의 그룹이냐면요, 권력이 있는 그룹입니다. 권력이 있는 그룹, 이게 통치자들이 들어가서 일하는 그룹입니다. 예를 들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을 말하는 거죠. 권위가 있고 권력이 있어요. 그럼 정치계,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권력이 있죠. 여러분 이 나라 안에, 이 어떤 도시 안에, 어떤 국회 안에 대통령, 검찰, 이런 다 권력이죠. 그래, 이런 권력이 있는 그 기관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뭐냐면 건세자들이 하는 이 악한 사단입니다. 네, 마귀들이 그렇게 일합니다. 그리고 건세자들,
건세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건세들은 뭐냐면은 권력이 없어요. 권력. 예, 어디 뒤에서 일하냐면 권력은 없는데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 권력은 없고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다. 이러면 뭘까요? 예를 들면 스포츠. 네, 권력 없죠. 근데 전 국민에게 영향력을 굉장히 행사할 수 있죠. 예술 영역. 권력은 없지만 예술 문화를 통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죠. 과학 기술 마찬가지입니다. 의료 영역 마찬가지입니다. 매스컴. 네. 이 권력은 없으나 영향력이 엄청나지요. 경제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향력. 어떤 교육 권력은 없지만 이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건세들의 이 영들은요, 요런 데 들어가 가지고 교육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교사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니면요, 적들의 어떤 사고관과 이론과 사상을 교육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지금의 10대 아이들, 지금의 20대 초반 아이들은요, 이 교육을 굉장히 위험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하고 대화하면 역사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대화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어떤 기준점이 전혀 없습니다. 네. 심지어 우리가 뭐 북침했다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악한 마귀의 어떤 이 사단들은 그런 데를 파고 들어가는 걸 건세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둠의 악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여기는 뭐 하냐면은 여기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 그룹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면은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 이쪽 뒤에서를 조종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끌어갔냐면 인본주의로 끌어갑니다. 뭐라고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뉴에이즈 운동입니다. 유일신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 종교다 철학이다 이 사상 부분, 이 부분을 장악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가 있냐면 악의 영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뭐요? 악의 영. 이 악의 영, 제가 지금 오늘 4일 동안 나눌 그런 내용은 거의 이 네 번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악의 영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의 영이요, 개인에게 활동하는 영입니다. 개개인. 이 개개인에게 활동해서 놀랍도록 이 개개인이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활동하는 영이 악의 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활동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활동하고 있고 예수님에게까지 활동했던 영이에요. 이 악의 영. 그래서 이 악의 영이 우리 개개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어제 이 악의 영이 미치고 있는 영향 첫 번째 영적 싸움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권력 뒤에 어떤 영들이 장악하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건세자들이 어떻게 영향력 있는 그룹에 들어가 가지고 활동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바람직하다라고 포장해서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저거 괜찮지 않나? 근데 잘 안 봐보세요. 괜찮은지. 그 기준점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자, 이렇게 말했죠.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럴 때 바람직한 목적을 말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바람직한 목적, 이 바람직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여기는 합당한 수단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들이 정치권에서도 외치는 것이 바람직한 목적으로 외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합당한 수단이 따라오면서 바람직한 목적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수단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바람직한 목적을 제시하면서 수단은 비 예를 들면 바람직한 목적, 정직한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한다면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뒤에서 오만 부정과 부패와 부정직을 다 하면서 정직을 외친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을 요한 웨슬리는 미쳤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을 광신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광신자. 이 광신자다 이게 말 미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경적 기준점을 놓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사회 현상을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그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는 목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합당한 수단이 따라주면서 바람직한 목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광신자고 미쳤다라고 정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남을 이끌려면, 남을 가르치려면 너희들이 먼저 행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정의를 외치지 말고 너희들이 행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영향력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떤 성경적 기준점 안에서부터 여러분이 무엇을 보든지 보기 시작하면 휩쓸려 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와 여당이 좋아, 와 야당이 좋아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잘못했을 때는 명확하게 잘못했으면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점점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런 일에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악의 영에 대해서 어저께 우리가 봤던 첫 번째, 여러분 이것은 영적 전쟁터라 그럽니다. 영적 전쟁터. 이 영적 전쟁터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저께 우리가 생각을 말했습니다. 이 생각은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터다 봤고요. 오늘 두 번째 볼 것은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생각을 보면서 도적이 오는 명확한 목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봤습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본성과 마귀의 활동 영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볼 거는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그러면 다른가? 똑같지 않냐? 어저께 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이럴 때 여러분이 그 마음이 원의 뜻으로 생각인데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이 지나가게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생각을 넣어주는 거. 이 생각을 넣어주는 것은 꼭 이 새가 내 머리를 위를 지나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특히 형제들이 약하죠. 형제들은 전혀 엄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TV나 어떤 잡지나 떡 보다가 갑자기 그런 거룩치 못한 생각이 쑥 돌아버리는 거. 이거는 내가 거룩치 못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 열려 있는 보는 것을 통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면 바로 거절해 버리면 되잖아요. 이 생각은 주께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야 하고 딱 거절하면 되는데 이걸 묵상하기 시작하고 마음에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마음에까지 저장하게 되게 생각하면은 놀랍죠. 이것은 이제 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행동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을 보호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은 어디에 가장 중요한 보호를 하나요? 그렇죠. 제일 먼저 이 머리에 투구를 씁니다. 이 머리는 절대 총알이 뚫을 수 없도록 머리를 가장 먼저 보호하고 두 번째는 이 가슴입니다. 이 가슴에 이 방탄조끼 이런 걸 입혀 놓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맞아도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팔 다리는 떨어져도 괜찮아요. 한 개 정도 떨어져도 안 죽어요. 그러나 이 머리와 어떤 이 가슴 쪽을 맞았다면 그거는 적사합니다. 그래서 이 적들과의 전쟁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장 하나님께서 보호하라 그랬냐면 생각을 보호해라. 생각을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어저께 얼마나 위험한지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이 장악돼 누구의 이 생각이 들어온 걸 가지고 거절하지 못하면 그다음 마음에 이제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이것이 왜 이 언약 경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가? 고린도 후서 말씀 한번 봐볼게요. 자,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2절은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나니. 자,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하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견고한 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견고한 진. 자, 어떠한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러면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이 성령의 능력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견고한 진을 여기서 몇 가지를 말했냐면 첫째를 말한 것이 모든 이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이론. 이 모든 이론이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거는 두 번째는 교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어떤 교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그리고 모든 생각이래요. 모든 생각. 그러면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 견고한 진인가 이랬을 때 이론, 교만, 생각, 이것이 견고한 진이고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강력한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론이 뭡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운 것들을 말해요. 어떤 이 이론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진화론을 계속적으로, 그 진화론의 이론을 계속적으로 배워버리면 이 진화론에 잡혀버리는 거. 여러분, 또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돼버리면 이거 역시도 내게는 어떤 이론으로 잡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 교만은 놀랍게도 나 하나님 없어도 돼, 내 힘을 믿어, 나는 나를 믿는다, 이런 어떤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여러분 이미 모든 생각, 복잡한 거, 여러분 이것은요 마귀의 복잡한 어떤 체계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 견고한 진들이 이렇게 있다. 이것은 이런 견고한 진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마귀는 놀랍게도 이런 견고한 진을 가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각 안에서부터 무엇을 만드냐면 여기에서는 낙심을 만들어냅니다. 낙심. 네. 그리고 두려움.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절망, 그 우월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이런 견고한 진이 악의 영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만든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을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어떤 이론을 가지고, 그리고 어떠냐면은 내 힘을 믿어봐, 이런 걸 가지고 우리한테 만들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키가 너무 작아서
나는 볼품이 없어. 막 이렇게 또 막 스스로 그걸 만들어냅니다. 네, 왜요? 이 세상 안에서 배운 게 뭐냐? 키 큰 사람이 이쁘고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키 작고 못생긴 것 때문에 굉장히 절망 가운데 들어가요. 그것이 사회 안에서의 어떤 환경 안에서의 끊임없이 학습되어진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아무것도 없잖아. 이러면서 나는 흙수저야. 스스로 그래요. 내 친구 쟤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 이러면서 더 가치 있는 애 같고 나는 흙수저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나도 가치가 없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놀랍게도 끊임없이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마귀들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래의 목적과는 무조건 반대되는 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학력도 없잖아, 너는 백도 없고, 이런 걸 쭉 리스트를 주면서 그래서 너 하나님 기쁘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는 거하고 학력하고 뭔 차이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하고 키하고 뭔 차이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걸 쭉 얘기하면서 야, 너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 너는 학력도 없고 집안도 안 되고 키도 작고 못생겼잖아. 그거하고 영적인 사람하고 뭔 차이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열등감에 빠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넌 성경 읽은들 이해가 되겠어? 학력이 짧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은 학력이 높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들이요, 이달에 얼마나 많이 끌려가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어떤 진실된 마음 안에 계시를 열어주고 이래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성경도 이해할 수 없고 너는 그래서 결국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 악의 영들이 경관진을 이룰 때 우리는 뭘로 파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경관진을 파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일 전도하러 갔다고 쳐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갔다 이러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 전도하러 가면 이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를 이제 여러분이 볼 거 아니에요. 뭘로 묶여 있다고요? 뭘은 이론으로 묶여 있는 게 이론, 진화론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떤 교만으로 묶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자기 어떤 이런 열등감부터 우울감부터 다 생각이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묶여 있는 사람을 그냥 가가 계속 전도하는 게 이게 비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떤 집에 보석을 강탈해 올 때 어떻게 해라고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보석을 강탈해 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강한 자가 결박했는데 이 영혼은 보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강한 자, 이 강한 자가 이걸 먼저는 끊어버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영혼을 빼올 때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영적 전쟁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 저 홍길동,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내 힘을 차라리 믿어라, 이렇게 하면서 뭐가 창조냐, 우리가 배운 게 진한데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먼저 여러분이 검식하면서 이것을 다 파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중보기도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 저 홍길동을 묶고 있는 저 경관진, 저 모든 이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아버지, 홍길동이 TV를 틀면 예를 들면 창조에 관한 것들을 눈에 보게 하시고 홍길동이 갈 때마다 거룩한 사람을 배치하셔서 이 거룩한 말을 듣게 하십시오. 이러면서 먼저는 그 경관진들을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먼저 그냥 계속 복음을 제시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먼저 그 사람을 묶고 있는 경관진들을 여러분 바로 알고, 이 사람은 지금 교만으로 묶고 있구나, 악의 영이. 이 사람은 지금 경관 어떤 이론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구나.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이 잡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이 뭘 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나는 볼품 없어, 나는 키가 작아, 나는 집안도 없지, 나는 학벌도 없지, 이런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이제 수학 공식을 하나 풀어줄 수 있죠. 이제 그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런 거요. 이런 거, 이거 뭐예요?
이건 무한대잖아요. 여기 무한대에다가 만약 절대값을 한번 쳐봐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1을 더하면 이거 뭐예요? 이거 무한대잖아요. 절대값 쳤으니까.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억 이 절대값 쳤으니까 이거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다 이거와 1과 1억 이게 뭐겠어요? 놀랍게도 이 1과 1억은요 이건 학력이에요. 학력. 네? 이거 집안이에요. 집안. 이거 인물이에요. 다 외적인 거예요. 이게 1이나 1억이나 이 절대값 무한대 이거는 뭐냐면은 뭐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 절대값이에요. 자, 내가 난 아들, 내가 난 딸을 이쁘다고 더 사랑하고 키 작다고 덜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키 작은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키 큰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눈이 찢어진 사람도 하나님 만드셨고 눈이 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만드신 모든 사람이 학력이 있든 없든 집안이 있든 없든 키가 작든 안 작든 상관없이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를 줄 만큼. 이쁜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를 줬고 못생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를 줬고 이 무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값이라는 거죠. 여기에 학력이 더해지고 학력이 빼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절대값에 무한대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래서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이런 부분에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래 하면서 여러분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악의 영들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고 다른 사람한테 역사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하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한번 봐보십시다. 왜 영적 전쟁터가 두 번째 마음인가? 자, 잠언서 4장을 보십시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다 아시는 말씀 한번 읽어보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라는 거죠?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야 이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마음이다 이러면 자 생각하고 구분된다 그랬어요. 마음은 뭐냐면요 어떤 감정이 일어나요. 감정.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안에서 뭔가를 딱 이러면 그 안에서 막 이렇게 감정이 만들어지고 이 감정은 어떤 태도를 만들어내고 태도는 행동을 만들어냅니다. 자 먼저는 생각으로 입력되고 이것이 마음으로 저장되고 그 다음 출력돼 버려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 생각을 먼저 지키는 것과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에 다시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더 이해해 볼게요. 다시 에베소서 6장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가 11절 봤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면서 13절 보고 싶습니다. 13절 자 13절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전신갑주 입는 거에 대해서 여기에 쭉 6가지로 말했잖아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진리로 너희에게 허리띠를 띠라. 이 말은 뭐냐면요 진실된 삶을 살아라. 정직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이것이 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 말이 뭐냐면요 가슴에 무엇을 붙여라. 이 말이 의의 호심경. 이게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 설정을 통하여 마귀의 공격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 공격한다고요? 너는 가치 없어. 너는 키가 작아. 나를 열등감에 널 빠지게 하는데, 이 의의 호신경은 하나님과 나와의 정확한 관계 설정이 정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딱 설정하고 나면 놀랍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열등감을 준다든가 절망을 준다든가 낙심을 준다든가 불신을 준다든가 우월감을 준다든가 어떤 죄책감을 준다는 것 자체에서 전혀 우리가 어떤 보호가 돼버립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죄를 지며 죄책감이라는 걸로 끊임없이 공격해서 죄를 짓고 나면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굉장히 두려워져요. 그런데 아주 갓난 아기들은요, 그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갓난 아이입니다.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성장 단계 알죠? 갓난 아기, 어린이, 청년, 아비, 이 단계에서 이 갓난 아기의 단계가 뭐냐면 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때가 갓난 아기예요. 영적 성장에서. 그럼 여러분 죄 문제를 처리 못하면 이거 뭐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 갓난 아기 수준까지도 안 된다, 이거예요. 이 죄 문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은 올바른 어떤 이 관계 설정에서부터 죄 문제가 처리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요?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가 뭐냐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하고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흰 눈보다 더 희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심장에 있는 거죠. 그때 내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마귀가 나를 공격하면 그때 내가 노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너는 나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하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러면서 내 심장을 딱 보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떠냐면 이 심장이 공격받습니다. 이 심장이 낙심돼요. 이 심장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보호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 의의 호신경은 이 올바른 관계 안에서 이게 단단하게 이것이 딱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평안의 복음신 알고요. 그다음 믿음의 방패 알잖아요. 예,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물론 알고요. 성령의 그 말씀인 거 알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앞에서 이 두 가지 머리와 이 심장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를 설정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은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한번 더 봐보죠.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여러분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텀을 주지 말라. 참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희들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 말씀은요, 분노하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게 분노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분노를 다스려라 이 말이에요. 분노를 일으키거든요 마귀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 것 자체가 죄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너희들은 분노를 다스릴지니라. 그 분노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해가 지도록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아라. 그러면 또아리를 트는 거예요. 또아리.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어저께 우리가 이미 말씀 봤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말씀 받는 것이 이미 우리 로마서 말씀으로도 봤고, 무엇을 봤냐면은 이걸 봤죠. 그 로마서 2장에 뭘 봤죠?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분별하라. 이럴 때 마음을 새롭게 했다, 생각을 새롭게 해라, 이 말로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어저께 또 배운 게 에베소서 4장 말씀 봤죠. 22절 24절에 옛사람, 썩어질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너희들이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의 진리의 거룩한 옷을 입는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배웠죠. 자, 여기에서 한번 봐보십시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구 사람 있는 거, 구 사람 이것을 벗고 여기에 세 사람 이것을 입어라. 근데 이 중간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라. 이 심령은 생각입니다. 이 중간에 생각이 새롭게 돼야만 새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 사람으로 넘어가고 어떤 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건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첫 번째 이 마음에 가장 많이 어떤 죄를 짓거나 어떤 분으로 넘어가거나 하나님 뜻밖에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 많은 분내는 걸 그 중심에 가만 봐보면은 딱 두 가지로 딱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장 많은 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이 돈 문제가 굉장히 어떤 분노케 하고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돈 문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감, 열등감도 그 돈 문제 안에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요 키 작아도 어깨 쫙 펴고 다닙니다. 네,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은 꼼보 째보라도요 놀랍죠. 네, 막 엄청나게 좋은 차 타면서 기사들 데리고 있으면서 모두 자기한테 절하니까요. 이 돈의 힘으로 우울감, 돈의 힘으로 열등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게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러면서 뭔 얘기 하시냐면 28절에 돈 얘기하십니다. 돈 얘기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아,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면서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이러면서 뜬금없이 돈 이야기를 끄집어내세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선한 수고를 많이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뜬금없이 이렇게 돈 이야기를 불쑥 하시니까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이 구 사람을 벗고 세 사람을 입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오죽하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지갑에 해심이 없으면 이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다. 오죽하면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는가 새 사람이 되었지 않았는가 이걸 보면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돈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냐면 네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네 보물이 가는 곳을 내가 주시해 보면 네 마음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이 분내는 것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 IMF 할 때 이 돈이 가정 안에서 다 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럴 때요 우리 마음을 보호를 못 받았어요. 영적 전쟁에서 져버린 거죠. 어떻게 됐냐? 다 불법을 많이 행했어요. 이 마음을 보호 못 받아서 그래서 아 이때가 이혼할 때다. 이래서 이혼율이요 60%까지 치솟았습니다. IMF 때요. IMF 때 이혼율이 전 세계 1위였습니다. 60%가 뭐예요? 어느 그때 리서치 기관에서는 결혼한 부부들 다 조사해가지고 그 이혼율을 했을 때 거의 68%까지 올라갔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예, 뭐 때문에 그 중심에 다 돈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이 어려울 때 부부가 한 몸으로 이것을 헤쳐나가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갈라서 버리는 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예를 들면 어떤 중심을 딱 잡고 있었더라면 이 어려운 난간을 같이 갔을 텐데 이런 아쉬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이 마음은요 이 관계 설정은요 우리가 어떠한 영역이든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어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생각을 얘기했고 오늘 이 마음을 지키는데 이 마음의 첫 번째 이 너희들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는 것 자체를 먼저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들의 그 분 자체가 마귀에게 틈을 준다는 거죠. 이 분 자체는 엉뚱한 생각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분 자체가 남편이 나한테 막 쏟아부으면은 이제 와이프가 엉뚱한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런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하면 다른 여자 생겼나? 이런 데까지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어떤 분냄은 어떠냐면 마귀가 틈을 딱 노리면서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집어넣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어넣은 생각이 이걸 가지고 빨리 해지기 전까지 이걸 다 폐기를 해야 하는데 안 하면 이게 마음으로 저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떤 부분이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무지하게 중요해요. 섭섭한 마음이 있거나 이럴 때도 해지기 전에 빨리 그것을 처리하라는 거죠. 나 섭섭합니다. 이걸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가 너희들을 피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는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복한다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의 권위 가운데 순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분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 뭐냐면 해질 때까지 그 분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면 나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절대로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이건 죽어도 용서 못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해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하신 것은 마귀에게 틈이 생기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구나. 어떻게 하면 이거 해질 때까지 이것을 빠른 시간에 처리하고 이것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까 이 생각으로 막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떠냐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죠. 내가 분이 엄청나게 났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보 나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이만큼 화냈으니까 여보 좀 대화 좀 해요. 일단 내가 미안해요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미안하다는데 뭘 할 거예요 상대가. 그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 당신 이렇게 힘들었군요. 나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아 내가 지혜가 없었네요. 이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지나서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타이밍을 잘못 얘기했네요. 미안해요. 이러면 그게 싹 사라져요. 알죠? 근데 이 얘기가 안 하면 이게 어디까지 가요? 이혼까지 가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복하는 자세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이 악한 마귀는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런 순간 그게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분은 여러저리 막 죽여버릴 거다 막 이러고 분을 품고 있으면서 마귀는 대적하는 거죠. 이 나를 분나게 하는 이 마귀는 떠나갈지야 이러면 이게 뭐라는 마귀가 네가 말하는 그 예수 이름 뭐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의 권위 가운데 내가 순복하는 자세를 먼저 취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떠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부정직하게 살아요. 내가 부정직하게 계속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두 번째 여러분 교회에 왔을 때 정직과 부정직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다 찾아서 설명한 거 기억하시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정직 계속 말했어요. 근데 내가 계속 부정직하게 살아요. 그러면서 어떠냐면은 삶은 안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 이게 순복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를 부정직하게 하는 이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제 스게아의 제사장 아들이 들었던 그 소리가 나오는 거죠. 엄마 네가 말한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부정직하게 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제가 부정직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의 뜻들을 내가 이제 이해를 한 거죠. 영적 전쟁을 제가 강의를 오래 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내가 이 부정직하게 나를 이끌어가는 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기 시작했어요. 부정직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왜냐하면 부정직하게 하면 뭔가 이득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게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가 이 부정직하게 끌어가는 이 특히 경제 영역의 만몬의 이 사탄, 이 만몬의 귀신, 내가 이 사탄하고 내가 정책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이 순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가 정직을 선택하면서 내가 이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을 했다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나는 이 권위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며 순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부정직하게 이끌어가는 악한 사단 만몬은 나에게서부터 영원히 떠나가라. 이래 할 때 마귀가 피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부정직하게 사는 거 너무 끔찍하게 싫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할 때 어떻게 할 때 파워풀하고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부터 나오는가. 네, 어느 날이었습니다. 네, 어느 날에 제가 아는 사람들 한 6명 7명하고 함께 신방을 갔어요. 병원에 신방을 가는데 그 병원에 신방 갔는 그 대상, 신방 받을 그 대상 자매님이 귀신이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에 신방을 가는 거죠. 그 자매님 남편이 이제 저한테 얘기해줘서 알았어요.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하고 부인은 그 병실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뭐 한 2시쯤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 2시 반 훨씬 넘어갔거든요.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갑자기 그 귀신 들린 그 자매님이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지금 김미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내가 엘리베이터에 턱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 형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다 아는 거예요. 내가 엘리베이터 탄 거를. 그러더니 제가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려 딱 보니까 저를 딱 보더니 뒤로 돌아서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이 무서워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는 네가 무섭다 이러는 거죠. 예, 마귀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대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모든 어떤 이 근거들 있잖아요. 성격 안에 이것이 나한테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눈을 보니까 눈을 싹 피하면서 난 네가 제일 무서워 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아줬어요. 다른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꽉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자매님, 예수님이 자매님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을 강권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의 사랑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떠나니까. 그리고 아무도 못 듣게 자매님한테 얘기했어요. 너 언제 들어갔냐 이렇게 물었어요. 너 언제 들어갔냐. 그게 자매님이 얘기하기 시작. 자매님 입을 통해서 귀신이 얘기하기 시작해. 언제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너는 지금부터 영원히 이 자매에게서 떠날지다. 이렇게 속삭였어요. 이렇게. 근데 그 순간 떠나고 지금까지 자유합니다.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재정 영역에서 저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 영역과 영적 전쟁 영역 부분 안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냐면은 자 승리하는 비결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 예,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떤 말씀 앞에 순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을 받지 않는 어떤 이 교만은 뭐냐면 자기 위치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거. 이게 누구냐면 루시퍼 아닙니까? 이 루시퍼가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피조물의 위치를 떠났지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자기 위치를 떠나는 게 교만이고, 겸손이란 정의가 뭐냐면 자기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뭐 한다고요?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재정 영역 안에서도 이 교만한 사람들이 돌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재정과 영적 전쟁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 영역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이 뭐라 그랬어요? 권세자들이라 그랬죠. 권세자들은 뭐라고요?
권세자들은 권력은 없으나 영향력이 있다 그랬죠. 그 권세자들 영 안에 들어가 있는 영 중에 하나가 경제 영역의 만몬이라는 거예요. 그 권세자들 영 중에 그 만몬이라는 거 특히 경제 영역 안에서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이 예술계 영의 이름은 다르겠죠. 이때니까요. 그래서 이 경제 영역 안에 이 만몬이라는 이 영은 놀랍게도 교만한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내가 경제 영역 안에 이 교만한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경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경제의 주인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신명기 말씀이 일어납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이 일어납니다. 언약 경제의 주인공이 되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하나님의 이 경제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신명기 6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2절 읽어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언약하신 언약 백성이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거든요. 이삭이에요. 그 야곱입니다. 이 세 사람은 언약 받은 이 어떤 언약 경제 안에 흐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저의 1차 강의, 2차 강의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내가 언약 경제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씨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10절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미진을 들어가게 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미진을 향하여 내게 주시라고 하신 맹세의 땅, 이렇게 읽어도 전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 네,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라고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다. 네가 수고 안 한다. 네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너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그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너의 것 되게 하실 것이다. 아, 이게 굉장한 일이에요. 두 번째는요, 11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 것이다.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그 집이 아름다운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파지 않았는데 그 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내가 너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도 차지할 것이다. 풍성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다섯 번째 뭐라 그래요? 너는 항상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굉장한 말씀하셨죠. 여러분 지금 이 놀라운 일이 제 인생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간증 하나 하고 한 10분 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망했고 정말 새롭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고 정말로 어떤 영적 법칙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재물은 영적 세계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 언약 백성에게 내가 이렇게 5가지를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 주겠다. 이것을 내가 영적 전쟁 강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경제하고 다 이해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이 가장 강력한 경제 뒤에 있는 악한 사단 건세자에 속해 있는 이 만몬의 영을 내가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를 내가 이미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삶에 대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왕의 제정 2에도 소개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 이 실화입니다. 어느 날에 정말로 중국 사람이 찾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나를 찾아와가지고 자기 회장님이 날 보냈다는 거죠. 몇 년 전에 회장님이 중국에서 큰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해서 자살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 회장님의 엄마는 조선족이고 회장님 아버지는 한족인데 회장님이 60~70% 한국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죽으려고 할 때 어떤 조선족 사람이 이 회장님한테 내 유튜브를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내 책을 소개하고. 그 이 회장님이 공부하다가 나도 예수를 믿고 이 자매도 예수를 믿는데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이 자매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이대로 산다면 나도 돌파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1년 동안 훈련하면서 크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망했는데 이사들하고 비스들하고 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는구만요. 내가 만일 성경적 재정원칙 왕의 원칙으로 만일 돌파가 일어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그 김미진에게 내가 강사료를 줄 것이다. 너희들이 정인이 되라. 그 강사료는 한 강의당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는 이 회장님이 3년을 들었대요. 내 강의를. 매일 하루에 한 강의씩. 그러면 하루에 1,000만 원씩 30일이면 3억. 3년이면 얼마 나오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비스를 보낸 거예요. 날 찾았어. 그리고 이 비스가 나한테 뭐라 하냐면은 간사님 요 말을 쭉 다 해주고는 강사료를 지급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서 문서를 가져왔어요. 이 문서를 가져와 가지고 7개를 가져왔어요. 미니멈 지금 팔아도 20억이 넘는 거. 그 이걸 당신 앞으로 등기이전 해주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게 생각났다니까요. 아, 내가 언약 백성인데 진짜 내가 건축하지 않는 아름답고 크고 경관 성이로다. 네, 진짜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물이 가득 있는 집이로다. 정말 내가 파지 않는 이 우물이로다. 내가 심지 않는 포도원이로다. 이 생각이 났다니까요. 나는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7채를 들고 빨리 우리 홍 목사님한테 갔잖아요. 목사님, 이 제자가 강사료 받아왔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강사료 받아왔습니다. 이게 뭘 받아왔니? 요만조만한데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안 계셨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이 강사료는 나의 스승 홍성근 목사님이 받아야 마땅한 줄 믿겠습니다. 아, 이래가지고 제가 7채를 다 드렸잖아요. 아, 제가 어리 있다니까요. 네. 우리 홍 목사님 네, 우리 홍 목사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이 선교를 위해서 그 재정을 다 쓰셨죠. 네, 몽땅 중국 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몽땅 흩으셨어요. 내가 옆에서 봤죠. 저는 그걸 가지고 우리 비전센터 짓기를 원했는데 우리 목사님 10원도 비전센터에 넣지 않았어요. 한국 밖으로 다 보냈어요. 그때 내가 생각할 때 뭐 2채 뺄걸. 네. 아,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저와 여러분 정말 이 아브라함의 모든 유업을 이을 자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안 받아서 그렇지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아, 내가 여러분 지금 하나 더 보여줘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하나 더 보고 싶시다. 이게 어디 있는가 모르겠다. 하나 더 보고 싶읍시다. 아, 이게 아니네. 이게 뭐지? 아, 여기에 있네. 자, 이거 하나 더 볼게요. 여기 나오나? 2019년 5월 4일 따끈한 거. 아, 이 자매님이 등기 권리증을 들고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매가 뭐 이제 기억 잘 안 나요. 너무 이런 일이 많으니까 하여튼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빚을 져서 죽으려고 했대요. 근데 그때 유튜브를 들었대요.
그래서 도전받고 살아냈대요. 근데 그 빚을 다 갚았대요. 그 아주 빠른 속도로. 정말 갚을 수 없는 돈이었는데. 그리고 이 자매가 이 자기가 이제 망해봤으니까 어떤 건물 하나를 아들 하나 주고 아들과 딸에게 나눠주려고 이 건물 한 채를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이걸 미진 간사한테 갖다 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등기 이전해주러 가져왔더라니까요. 아들도 데리고 딸도 데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 생각이 났잖아요.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온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다 보내시는구나 그냥. 이래가지고 이 등기를 내가 딱 받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내한테 말씀하는 거죠. 딸아, 이 자매, 등기 권리 좀 가져온 이 자매, 나는 이 자매에게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받았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음성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자매에게 아브라함의 이삭이었던 것이에요. 이게 마지막 잡고 있던 거였어요. 이 자매가 돌파하기 위해서 놓을 수 없었던 거, 그거 하나님이 요청했는데 이 자매가 그걸 내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전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전부입니다. 비전이거든요.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걔 죽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내놨다? 그거는 뭐냐?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 내놓는 게 훨씬 쉽거든요. 그런데 이 자매는 이것이 마지막까지 내가 놓지 못하는 이삭이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내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자매를 불시험을 통과하게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음성 듣고는 다 이해했어요. 뭐냐? 이것을 이 자매에게 다시 돌려주라 이 말이에요. 왜? 이삭을 바쳤을 때 뭐가 나왔어요? 순양이 걸려 있었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 품으로 돌아갔잖아요. 내가 하나님 뜻을 다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 정말로. 네,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이 자매에게 이걸 돌려줬어요. 그 자리에 저 뒤에 빨간 옷 입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진숙 간사. 이 자리에 저 간사님이 직접 같이 있었어요. 맞지요? 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돌려주면서 하나님을 당신을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셨다. 당신은 당신의 마지막 놓지 못하는 거 하나님 음성에 따라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너에게 돌려주셨다. 너는 앞으로 기대가 크다. 이러면 축복해 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일은 일어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가 이것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제는 생각을 대해서 봤고 오늘 이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되기 위해서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